한 주간도 잘들 지내셨는지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지난해 1월 달부터 수요일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끝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림만 가지고 안 되겠죠. 틀만 잡아서도 안 되고요. 거기에 이제는 살이 붙어야 돼요. 살을 채우셔야 되고 그 살이 생명이 되셔야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그동안 공부한 이 계시록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결론 부분을 마저 공부하신 후에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하실 준비가 되었는지요? 자, 6절 봅니다. 그동안 주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또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자, 우리가 공부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속히 될 일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내용들을 뭐라 그래요? 속히 될 일. 자, 속히라는 말을 우리가 좀 다시 봐야 되겠고요. 그죠? 어떤 일인가도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죠? 이 속히 된다.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고 참되도다. 19장 9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청함받은 사람들. 여러분과 나예요. 여러분과 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선지자들의 영이 계시하던 모든 말씀이 다 신실하다,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으로 인용을 해드릴게요. 그것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시해 주신 모든 말씀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래서 그 터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죠. 근데 그걸 갖다 어떤 말로 말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그 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퉁이 돌을 갖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모퉁이 돌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은 모퉁이 돌을 어떤 개념으로 쓴다고요? 이런 재료로 이 집을 지을 겁니다가 모퉁이 돌이에요. 예, 이런 재료예요. 어떤 재료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런 분들이 성전으로 지어질 겁니다라고 보여준 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런데 모퉁이 돌은 어떤 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건축자들은 이 모퉁이 돌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요. 왜요? 자기 부인하기 싫으니까. 자기를 높여주고 싶고 자기가 높은 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거 부인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그거 싫죠. 예수님은 성전을 바로 이런 자들, 하나님은 성전을 이런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썼다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생각나셔야 되죠. 족보 생각납니까? 족보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14대 14대 14라고 그랬어요. 성경 속에 14라는 이름은 숫자는 그렇게 흔한 숫자는 아니에요. 뭐죠? 7 더하기 7, 7 더하기 7, 7 더하기 7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7이 몇 개 있어야지 정확 온전하죠? 7개. 그런데 마지막 7이
족보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족보에 마지막 분을 갖다가 설명을 딱 하는데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서 완성되어진 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된 사람만 성전에 우리가 재료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것이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될 일. 그래서 원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속히라는 말을 썼더니 이 엔타케트라는 말이에요. 타케트라는 말을 조금 더 이 원형을 찾아봤더니 타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뭔가 하면 짧은 간격이라는 말이에요. N이라는 말은 그 안에 짧은 간격, 짧은 기간 이런 거예요. 짧은 기간 안에 되어질 일. 이 짧은 기간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삶,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이걸 짧은 기간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체 이야기는 뭐라고요? 나의 일생 속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이 다음에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고,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살던 그 당시에 그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주었던 그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일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그 고난과 핍박이 거의 뭐라고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마지막 마디가 나와야 되는 거죠.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죠?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했죠.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해요. 이거 참 많이 오해해왔던 단어인데요. 우리는 언제를 기다려요? 역사의 마지막을 기다려요. 자기 일생의 마지막은 안 기다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야, 이게 언제 쓴 말인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니? 그죠? 속히 이루어지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0년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마지막 날이 안 왔다라고 생각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을 써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다시 오신다. 한자로 쓰면 뭐라 그러죠? 이걸 갖다가 다시 오신다 림, 그죠? 이걸 갖다 재림이라고 써요. 우린 재림 그러면 또 언제쯤 생각해요?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듯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다 공중에서 일어나는, 부활하는 그때만 생각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어디 보라 그랬죠? 마태복음 16장 28절. 그죠? 마태복음 16장 28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져 있나? 성경은요, 아주 소중한 단어들을 거기다 숨겨놨어요. 16장 28절을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죠?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그 기적의 사건 앞에 서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제자들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게 오는 것이 여기가 똑같이 엘코마이에요. 다시 오신다. 재림이에요. 여기 오신 사람들 누가 봤을까요? 그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는 거 봤다는 얘기예요? 못 봤다는 얘기예요? 봤죠. 누구만 빼고? 가룟 유다만 빼고. 예. 그렇지. 가룟 유다는 못 봤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자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본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때 이미 오셨어요. 자, 그때 그걸 갖다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거든요. 저는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이게가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심이 재림이라면 그럼 초림은 언제일까요?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이 그게 초림이잖아요. 그죠? 그게 초림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떠나셨어요.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다? 함께 하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다시. 역사의 마지막에. 그러면 그 예수님과 지금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 성이 다를까요? 아니면 생김새가 다를까요? 사람들 그 생각은 안 해. 보통 그러죠. 예수님 영접하셨죠?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요? 성씨가 달라? 고향이 달라? 우리 그 생각 안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내 안에 있는 예수고 다시 오실 분은 다시 오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20장 5절 6절을 볼 때에 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볼 때에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썼죠. 첫째 부활. 그때도 조금 어려워하셨는데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죠? 첫째 부활. 또다시 역사의 마지막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라 그러죠. 그죠?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여러분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죽었던 자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둘째 사망이 손대지 못해요. 둘째 사망은 어디예요? 지옥. 지옥 형벌이 우리를 첫째로 손대지 못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석한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죠? 네, 속히 오리니 이제 7절 말씀 볼게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죠? 그러면 이 책이 어떤 책이었어요? 그 당시로는 요한계시록이었겠죠? 그죠? 그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는 자, 자, 그걸 지키는 자, 어떤 게 지키는 자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하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은 이걸 알으세요? 흘려보내지 않는 자. 그죠?
어떻게 해서 흘려버리잖아요. 옛날에는 흘려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생명을 흘려버리는 여자들처럼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여자를 부정한 자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 여자들이 부정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정한 자라고 보고 왔죠. 실상은 누구들이에요? 타락한 모든 인생들을 여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가 뭐예요? 아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을 잉태한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제가 우리 포리에 와가지고 그 예화를 자주 썼더니 누가 그래요. 요즘은 왜 그 말을 안 하냐고. 그죠? 아기 가지면 뭐예요? 왜? 변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예. 그때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냐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요. 예. 그럼요. 요즘들은 모르겠어요. 요즘들은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애기 엄마들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모르겠는데 옛날엔 절대로 애기 가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애기를 위해서. 왜? 이 태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서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짐승 잡는 거나 이런 것도 보지 아니하고 듣는 것 조심하고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그죠? 예수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이렇게 임신한 사람이 배가 안 불러. 임신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오늘 성도들이 임신했다 그러는데 이건 배가 안 불러.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건 가짜일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요. 진찰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게 진리를 지키는 자예요. 진리를 가진 자예요. 그죠?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말하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러 엎드렸다. 보고 블레뽀예요. 보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셔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것 보이는 것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12사람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왔어요. 10명이 가니까 거기는 굉장히 성도 단단하고 사람도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잘 봤을까요? 잘못 봤을까요? 잘 봤어요.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닌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 담아준 내용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본 사람이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똑같이 봐요. 정치가 사는 사람들도 모습을 똑같이 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느냐?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서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차이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뭐예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자예요. 듣는 자. 왜 다른 사람은 못 들었나요? 못 들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사람의 어느 쪽 귀를 잘라요? 오른쪽 귀를 잘라요. 어떻게 오른쪽 귀를 잘랐을까요? 제가 그랬죠? 칼이 왼손잡이였나? 그때 제가 그래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의 그 개념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죠? 오른쪽 귀가 떨어져 버리면 왼쪽 귀만 있어요. 왼쪽 귀는 세상 얘기만 듣는 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오른쪽 귀가 자꾸만 잘라져 나가요. 말씀에 검으로다가 계속 잘라내니까 누가 붙여줬어요 그 귀를?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귀가 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구원의 얘기 관계없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리고 복 받을 일 생각하고 잘 되는 일 생각하고 성공하는 일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에다가 계속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른쪽 귀가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엔 진리를 전해도 못 들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듣는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청각 기능을 부여받은 자예요. 옳은 귀가 달린 사람이 요한이니. 여기 요한은 누구예요? 계시록 1장부터 나왔어요. 그죠? 요한은 나예요, 나. 근데 어떤 나예요? 나 플러스 예수의 나예요. 그죠? 이게 계시록 1장에 나왔던 요한의 모습이었죠.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 그리고 이 사람을 2장 3장에서 진단했어. 7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료소에 가서 진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다 진찰해 놓고 처방전 다 내주고 그 다음에 4장 5장에서 이렇게 천상의 모습으로 완성될 겁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그러니까 뭐가요? 6장부터 18장까지 수술을 했죠. 7인으로 수술하고 7 나팔로 수술하고 7 대접으로 수술했더니 뭐가 나와요? 19장에 신부가 완성되어진 신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창세기 1장 4절부터 25절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죠? 그래서 인간 하와가 타락하자 예수님도, 그죠?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그 타락의 현장에 내려와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져서 완성되어져 올라가는 그림까지가 하나의 온전한 그 구원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오늘 처음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이거 어디서 들었었는데. 중학교 시절에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1년도 안 됐을 때에 서울에 나갔던 우리 선배 하나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 그 사람 잘못됐다고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굉장히 재밌게 따라다녔거든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요즘에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성경이 한 권이라고, 한 권의 책이라고 인정하면서 한 권으로 보지 못하고, 성경이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면서 구원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구약은 구약의 상황, 그 다음에 거기서 교훈만 받아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본받자, 우리도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요한계시록 장차 일어날 일, 이렇게 끊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나니까 뭐예요? 성경은 창세기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 내 모습.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누구 모습? 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수많은 계시의 도구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보여줘,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 생명에 관한 책이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본다? 생명책. 그 사람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런데 그 성경을 보고서 이거 해야 복을 받아요, 이거 해야 구원 받아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갈 자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생명에 관한 책, 그래서 생명 받은 사람이 보는 책, 그 사람은 생명과를 먹는 사람, 영원히 살겠죠. 그죠? 사람들은 이걸 보지 못해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보지 못해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서 8장 26절을 인용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성경은 누구에게는 인봉된 책이고 누구에게는 열린 책이에요. 인봉이 되어졌다고 해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열어서 보여주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 인봉된 책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경은 그냥 인봉된 책이에요. 글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뭐 사전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진 사람에게는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인봉하지 말라고요. 왜? 인봉하지 말고 빨리 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책.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사명이었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유를 왜 비유를 한다? 그 얘기를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성경은 그 비유를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진리를 담아서 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걸 세상의 비유처럼 생각을 하고선 쓰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씨 뿌리는 자가 와서 길가에 뿌렸어요. 뿌리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어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길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국어사전이에요. 성경은 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죠.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로 풀어야 되는데 예수로 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길가에 떨어진 씨앗인 거예요. 씨앗이 돌밭에 흙이 얕은 자리에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돌에 떨어져야 되는 건데 거기 흙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 무슨 얘기야? 돌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 돌이 누구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예요. 그죠? 정말로 씨가 맺혀지지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게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가시덩굴과 엉겅퀴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타락한 흙에서 나오는 것들, 타락한 인생이 만들어낸 문화, 문명, 과학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좋은 땅이 아니고 씨가 그 속에 들어와서, 씨가 누구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갈아엎읍시다. 우리가 밭인데 밭이 어떻게 밭을 갈아엎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알아듣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로 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타락한 인생이 길가로 그리고 돌밭의 흙으로 그리고 가시덩굴밭 속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으니까.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걸 바꿔버리는 거죠. 옥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자, 11절에 보면은요,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지만 눈뜬 자 요한에게는 뭐라 그랬다고요? 인봉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마라. 덮어주지 마라. 왜? 다른 사람들 보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말씀처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요.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말씀을 들음에서 뭐가 나요?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요. 이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11절에 보면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그죠? 불의를 행하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사단의 종, 여전히 어디 속에 살아요? 더러움 속에, 불의 가운데에, 돼지우리간에. 그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의로운 자죠. 예. 그 의로운 자는 어떻게 돼요? 돼지우리간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뭘 회복해요? 아들의 신분도 회복해서 가락지도 끼고, 그죠? 의의 옷을 덧입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의의 옷을 덧입은 자가 되어지고, 의의 생명에 의한 삶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그죠? 자, 그래서 참진리 생명 가진 이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9장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손에 쟁기채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죠.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던 사람들처럼 자꾸만 뒤돌아보죠. 그렇죠? 자꾸만 뒤돌아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는 사람들을 뒤돌아서 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단과 그 홍해바다는 다시 흐르게 되어버린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눈 뜬 자가 어떻게 눈 감고 다니겠어요? 그죠? 눈 뜨고 다니는 게 소경동네에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눈 빼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소경처럼 살아.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절 말합니다. 12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것도 글자 그대로만 읽고 해석한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상 받아, 이쪽이 많았어요. 상 있어요. 어떤 상이요? 천국을 주셔요. 천국을.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어떤 일? 이제 우리가 터치전도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람? 아니요. 성경은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상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28절) 찾았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거.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갈 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영어를 잘 배우면 할 수 있느니라. 그죠? 근데 영어를 말 잘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왜? 왜냐면 한국말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안 나와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야, 이 환경 좋은 환경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만 충돌이 탁 일어나는 순간 또 쓰러져. 이게 하나님 주신 거야? 좋은 거야?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 왜 이런 상황 만나? 그러는 순간 어디로 간 거예요? 한국말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가졌던 사람이 세상 언어로 탁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사람이 세상 관점으로 탁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생애입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건 믿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걸어온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기서 찬송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져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버지 집이 있고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 김 목사? 교주?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치? 성자 하나님. 예.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너무 쉽게 2000년 전에 그분에게 묶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분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나는 이제 열매만 따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함정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보여주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놔요. 참 안타까워. 그죠? 조금만 힘들게 해봐요. 그냥 성을 바락내죠. 그죠? 왜 그래요? 내 속에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서?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그건 누구도 그랬다? 바울도 그랬다. 핑계대자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김 목사가 요즘 가끔 그래요. 이게 왜 안 돼? 강단에서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짜증이 나고 어느 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때마다 그게가 한참 지나가도 안 깨어지던 사람들이 이걸 자꾸 들으면 짜증내고도 뒤로 돌아서서 금방 이건 아닌데 내가 또 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상이 나와요. 어떤 상? 이것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수자 등급이 최상이라는 개념이지만은 성경에는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성에 대한 얘기했어요. 어떤 게 완성이에요?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아들로 만들어지고,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로 만들어진다? 신부로 만들어지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뭘로 만들어진다?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상급. 예.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갚아주리라라는 말을 아포디돔이라는 말인데 되돌려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재미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원어 속에는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관점의 단어가 해석이 하나 둘씩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어 사전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죠? 마치 뭐예요? 탕자에게 가락지를 돌려주는 것, 탕자에게 의의 옷을 다시 입혀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에게 복음의 신발을 다시 신겨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급이라고요. 그럼 천국을 가졌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15절 보겠습니다. 거기 못 가는 사람들 같이 읽어요. 시작.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는 강아지가 없겠네요. 보신탕 좋아하는 사람들 어떡하죠?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미 그들은 언제 다 버려졌죠. 이미 20장 11절로 15절에서 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21장 22장에서 지금 새 하늘과 새 땅만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여기다 떡 다시 붙여놓고 생각나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여기 들어온 거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서 옛날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저들같이 똑같았는데 나도 뭐예요? 올챙이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개구리가 됐다고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이 개라는 건 뭐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그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라는 잠언서 26장을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뭐 한 거예요? 돌아간 자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들, 종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들이 사는 곳이 돼지우리까지도 모르고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눕고 먹고 토한 것 다시 먹고 세속적이고 지식적이고 풍습적인 것 그냥 벗어나지 못한 자. 레위기에는 그걸 갖다가 부정한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너희는 여기 들어왔잖아 예요. 너희들도 그런 자들이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 어디에? 성전 안에. 너희가 성전이 되었잖아. 너희가 신부가 되었잖아. 이거 뭐예요? 감사해야죠. 그죠? 그래서 16절 17절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이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역사의 마지막을 부르는 음성일까요? 아니에요. 항상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부르도록 하시는 음성인 거예요. 오라고. 그럼 오라 그러면 뭐예요? 여기가 더 좋아야지 오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평안함이, 기쁨이, 감사가 좋다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지 저들을 여기 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돈 많은 사람이 부러워?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자 그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은 잠깐 후면 놓고 갈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재산이 몇 조, 천 몇 조, 백 몇 조, 난 계산도 못해요 그런 건. 가지고 있어봤자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못 가지고 간다. 갈 때는 내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것들은요. 그래서 배설물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배설물. 바울이 그랬어요. 그건 다 배설물이다. 왜? 내가 100년도 못 가지고 있다가 다 쏟아버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그런 얘기 하죠. 천국이 지옥보다 살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안 가실래요? 천국은 왜 가야 되죠? 아버지가 있어서 가야 되고 신랑이 있어서 가야 되는 곳이지 그것이 좋아서 가는 곳이면 그게 기복주의라니까요.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가야 되고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자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제 승리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전체 그림으로 보여줄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내 안에서 일할 거야 그러고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박국서가 생각나죠? 하박국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헐어버린대요. 헐어버려야 다시 건축한대요. 그런데 환난 날에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 떨렸어요. 그렇지만 3장 2절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어떻게 놀랐어요? 큰일 났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 어떤 부흥이라고요? 헐고 다시 짓는 부흥이에요. 뭘 헐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봤죠? 이제까지 장사꾼의 소굴로 써먹었던 우상의 신전을 헐어라. 그래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의 신전을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잘난 자세로 되려고 했던 모든 사상들, 세속적인 가치관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감각이 생겨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워. 그걸요 정말 정성 들여서 한평생을 쌓아놓은 업적이라 그러면 그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얼마나 무너지는 게 속이 쓰리겠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리면 뭐예요? 자살해버려요. 그런데 이쪽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헐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뭐라 오시라고요?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 세상의 것 가지고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세상의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 그대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뭐예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충만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왜? 그게 영어라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만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구구단을 외우듯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너무나 이웃들을 판단하고 자식을 판단하지 마세요. 좋게 정말 이 사람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온전한 삶을 살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소중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씨 뿌리는 농부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고, 공장에 가서 일하는 직공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만이 복이라고 했던 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종교적인 색깔이에요. 그것들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